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신약 21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우리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또한 육체도 주님이 강건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모든 하나님의 일들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족보다 더 가깝고 좋았던 성도와의 관계가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요, 이 원수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셨던 성도님이고 또 함께 있으면은 기쁘고 좋았는데 정말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거는 남보다 더 못한 겁니다. 마치 원수와 같은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형제라는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지만이
이 같은 형제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권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왜 다윗의 장막을 기뻐했냐면요, 이 다윗의 장막은 성막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거의 천막 수준이었는데 이 법궤 하나 딱 있고 문이 이렇게 천막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주를 찾고자 하는 자는 오고, 그러면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 은혜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중요한 단어 바로 이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대단한 교회의 사도들이 이 안디옥과 수리아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형제라고 그들을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형제여 라고 부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녹아지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형제구나, 우리도 구원받은 형제라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넘치기 시작하고 이 이방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더 집중이 예전엔 됐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서 이 형제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형제로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그 생각이 먼저 저에게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가 아닌데 사랑하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로 왜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이 내 마음에 없어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늘 성도님들을 정말로 나의 부모님처럼, 때로는 나의 형제들처럼, 내 자녀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 중심조차도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발견되면서 또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고 이 십자가도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실로 보았을 때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형제처럼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정말로 내가 먼저 죽어지고 손해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오늘 이 기성교회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든 어쨌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의 신앙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서로가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왜 형제로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죄는 무엇일까? 내 안에 어떤 그 죄의 쓴뿌리가 도대체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이 먼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성전인데 다윗의 장막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영광으로 늘 함께 하시며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형제처럼 지내십시오. 이 AD 70년 되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에 다 짓밟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이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없어졌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로마에 다 짓밟히고 자신의 삶, 일터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이 로마 교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누가 받아주고 이 용납했냐면 이 이방 교인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로 왔는데 형제요 하면서 그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도움을 줬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상황이 우리는 분명히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는요, 언젠가는 서로가 합력하여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잘 지내도 이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문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1차 전도를 다 마치고 온 바나바와 바울이요, 다시금 1차 여행으로 지나왔던 그 교회들을 순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무서우니까 이 돌에 맞는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밤빌레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 선교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었고 또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양보를 안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존재는요, 이 바울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줬고 모두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끌어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세워주고 그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은인인 것이죠. 우리가 은인이 부탁을 하면요, 그러시냐고, 은인이 부탁하는 건데 선생님 제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거 부탁 제가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마가도 변할 수 있겠죠 라고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바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싸움이 되어서 이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갈라설 만큼 이게 심한 다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형제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그 위기 속을 함께 넘나들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했던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 벌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일 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었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얼굴을 붉히게 되고 이제는 다시는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왜 싸웠을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서로 싸운 걸로 보는 것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다가도요, 내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그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라고 따지며 나아가기도 하는데 사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너가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기질과 성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기질과 성향도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걸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이 마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바울에게 손을 내밀며 그를 받아준 것처럼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같이 가려는 그 마음과 격려와 또 잘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에 대한 열정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은 죄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충 허송세월 보내면서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할 여유가 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늦게나마 다시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에게는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고 정말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위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이 마가는 너무나 어려 보이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또 그 마음이 안쓰럽고 그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일 중심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해주는 그 분들도 필요한 거,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가야 할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보면요, 교회 섬겨주시고 일해주시는 이 권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들이 말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지도 않는 것처럼요, 그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기질이고 이 달란트인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열심히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일들보다도 사람이 먼저 보여서 사람을 챙기고 관심을 갖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갈등과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적만 분명하면 됩니다. 오늘도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시기와 질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어쩌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요, 나중에 진짜 성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를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아꼈습니다. 이 마가는요, 나중에 주애를 잘 감당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데요, 제 친구들 보면요, 지금도 저한테 그럽니다.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목회자가 됐는지 좀 이해할 수도 없고 막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흠과 죄를 그 친구들은 다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날까지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왜 힘드냐면요,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하면은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신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매번 주시잖아요. 죄 많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수없이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수도 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TV 같은 데 보면은 부부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골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제는 남편한테 잘하고 싶고 아내한테 잘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마음이 다 다치고 상처받고 아파가지고요, 이제 서로에 대한 그 기대도 없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떤 기회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 잘할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서로를 향하여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야, 너네 싸웠으니까 너도 하지 마. 이제는 바울 너도 이제 선교하지 마. 이제 바나바 너도 하지 마. 너희들 그런 심령으로 무슨 하나님을 감당하겠어. 그냥 다 내려놓고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 세울 거니까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도 두 팀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어쩌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한번 먼저 용서하고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며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있는 말씀인데,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심하면요, 그것이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이 바울은요, 사실 자기가 훌륭하고 실력이 있어서 지금 선택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이 끊임없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교회가 바울을 그냥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긴 것이죠. 이 14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루스드라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돌 맞아 거의 죽어간 그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장로들을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초신자들, 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요, 그들에게 맡기고 옵니다. 왜 그럴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지만 주가 함께 계시고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이 세상의 모든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을 이 바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염려할 일 참 많으시죠. 걱정과 근심도 많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는 그 역사와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는 일들이요,
저도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대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의 문제, 오늘도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 건져주심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기회를 주며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는 형제 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형제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죽게 한 일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형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에 감사하며 모든 자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오늘도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며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